네, 제가 그 화요 예배에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너무 이렇게 그 표정도 칙칙하고 그래서 굉장히 이 부끄러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방실방실 웃으면서 말씀을 전하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그렇게 말씀을 전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웃으면서 전할까 그러는데 이 천성이 잘 그렇지 않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나 어쨌든 우리 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렇게 슬픈 기색으로 듣는 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안 좋은 자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록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말씀을 듣는 시간만큼은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맡기고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정말 제가 매주마다 이 화요 예배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의 많은 기도가 쌓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꾸준하게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노라면 어느 시간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저희 아버님이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정말 혼자서 빌딩 4층에 그것도 추운 겨울에 1월 2일 첫 주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정말 너무 추워가지고 밤새도록 기도를 안 하면 얼어 죽을 것 같은 그런 그 데서 신문지를 한 장 깔아놓고 그냥 늘 기도를 했다는 거야. 하나님,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몰려들게 해달라. 아니 뭐 10명만 달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없는데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몰려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하여튼 정말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부흥회 할 때 저도 많이 따라가 봤거든요. 정말 구름처럼 정말 뭐 이렇게 산을 다 밀고 막 사람들이 앉아 있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하다가 자리가 너무 좁으니까 학교 운동장으로 옮겨가지고 부흥회를 하거나 막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평소에 그렇게 혼자서 엎드려가지고 정말 얼어 죽지 않으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이렇게 몰려들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인가 자기에게 그렇게 이루신 것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그렇게 어디에서든지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그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아도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낳게 되리라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록 빈자리 드문드문 이렇게 혹시 있어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 카메라에서는 여러분들이 몇 명 앉았는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뭐 제가 한 1000명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1000명이 되는 거고 어쨌든 오늘 우리 룻기의 더 큰 안식으로 나아가라 하는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성숙하거나 미숙하거나 관계없이 그 인생에 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서 사람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이제 믿음을 갖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그런 뭔가 이렇게 샘에서 물이 흘러드는 것 같은 그런 안식, 이런 것들을 다 느낀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에게 주시는 기본적인 축복이 뭐냐? 그것은 평안함이고 안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안식, 그것이 뭐 예수를 아주 오래 믿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를 들어서도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떤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그런 안식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뭐가 우리의 안식을 빼앗아 갈까요? 오늘 아침에 우리 성경 공부하는데 죄와 벌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전 요번에 3기 제자 훈련 하는 분들이 2기에 반밖에 안 되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밖에 안 하는데, 근데 어떻게 되려는지 잘 모르겠어요. 전 이분들은 어떻게 되려고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그냥 하여튼 매주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다 울면서 하루를 넘어가는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가 우리의 안식을 뺏어가냐면요, 죄가 우리의 안식을 뺏어갑니다. 죄가 우리의 안식을 빼앗아가요. 근데 반대로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려고 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어떤 거요? 우리가 뭐 돌짐 지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다 죄가 우리를 무겁게 하고 짓누르는 거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를 싣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사탄은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와서 우리로 하여금 종노릇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은혜와 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왕노릇하게 왕관을 쓰게 하는 거죠.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느니라. 세상에 대한 염려는 우리로부터 주님의 평화를 빼앗아 갑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존하는 믿음의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평화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아무리 폭풍우가 우리의 삶의 곁에서 일어나고 있어도 주님에게 붙들려 있는 그런 사람은 그 마음의 평화를 지킬 수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집사님 외우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율법은 짐을 더할 뿐이지만 은혜는 평강으로 우리로 하여금 결실하게 합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 밤에 여기 머무르라. 또 나오미가 룻에게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짐을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우리가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은 그때서부터 우리의 안식을 위한 어떤 일을 시작하시는 거죠. 우리가 짐을 그분에게 맡길 때 그분은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왔는데도 짐을 내가 다 지고 있어. 그런 사람 많죠. 많습니다. 주님 앞에 맡기지 않고 나오긴 나왔는데 그래서 다시 갈 때 또 들고 가는 거야. 들고 나왔다가 다시 들고 가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일하실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발치에 누워서 그분의 자비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그 주님 앞에 나가서 그분의 발치에 누워서 그분의 자비를 기다리면, 그러면 우리는 쉬게 되고 주님이 이제 일하시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맡겨야 돼요. 3장 13절에 이 밤에 여기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면
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라. 만일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라. 3장 18절 이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성경적으로 농부는 파종을 할 때까지 열심히 수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씨앗들이 자라고 수확을 얻기까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묵묵히 참아 기다리면서 추수할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결단을 가지고 달려갈 때가 있는가 하면 인내를 가지고 묵묵히 기다려야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더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려야 될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시간에 내가 열심을 내고 충성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힘을 써서 일하는 시간도 있지만, 그러나 어느 시간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인내를 가지고 그 시간을 꾸준하게 이렇게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 시간 없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럼 자기가 하는 거죠. 그거는 내가 일을 할 때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조용히 기다릴 때, 이 두 가지 태도를 병행할 때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리듬을 가진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잠언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한 날과 그리고 고통의 날을 병행시켜 놓았다는 거예요. 병행시켜 놓았어. 항상 믿는 신앙 아주 좋고 예수 잘 믿고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날마다 반짝반짝 해가 빛나는 날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비 오는 날과 그 다음에 해가 나는 날을 동시에 주신다는 거죠. 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앞날을 헤아려 알지 못하도록. 왜 앞날을 헤아려 알지 못하도록 해놓으셨느냐?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앞날이 뻔히 보이면 그걸 보는 예상한 그걸 보고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너희는 매일 나를 쳐다봐야 된다.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매일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래서 그날 그들이 얻을 만나를 얻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에 항상 좋은 날만 허락하시지 않는다. 비 오는 날이 있어서 너무 좀 슬픈가 하면 또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시간에 반짝 그렇게 해가 나는 시간을 줘서 또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러나 또 교만하지 않도록 그런 기쁜 날 속에 또 기도해야 될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을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병행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가 열심을 내야 될 때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조용히 기다려야 될 때, 이런 그것의 두 가지 이렇게 잘 병행하는 이런 것이 좋은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난 뒤에 또 얼만큼이나 헌금하고 난 뒤에 또 얼만큼 봉사하고 난 뒤에 굉장히 조급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아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아무런 소식이 없지? 내가 이렇게 열심을 냈는데, 내가 이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왜 감감무소식인가? 뭐 이런 거죠. 그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얼마나 마음을 졸이면서, 그 마음을 졸이는 게 그게 무슨 간절한 자세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전폭적으로 맡기지 못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부모가 자식에게 언제까지 뭐 해주세요? 부모가 알았다, 그렇게 알았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점심에 또 와가지고 언제까지 그거 해주세요? 또 저녁 때 와가지고 또 해주세요. 그러면 걔는 얻어 맞아야 되는 거지. 그런 애는 맞아야 돼. 해준다고 그랬으면
잠잠히 그때까지 시간이 지나고 그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걸 계속 아침에 아직 내 손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또 점심에 저녁에 그 다음 날 계속 그러면 그건 병증이에요. 병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병증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하게 소망하고, 시편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참아 기다리라. 기다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기다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당장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을 때, 지금 뭔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룻은 어떻게 시어머니의 말씀을 따라서 보아스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가? 잠잠히 앉아 있으라 그랬어요. 야, 저기 가서 뭐 저기 해라. 그게 아니라 그냥 앉아 있어. 가만히 있어. 근데 룻이 그렇게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를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룻이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 그 옷자락을 덮어달라고 한 것은 뭐 이렇게 약간 무슨 그런 육신의 어떤 정욕 뭐 이런 걸 가지고 접근한 게 아니에요. 보아스의 이불 속에 들어간 동기는 순수한 약속의 성취, 곧 기업 무르기를 위한 어떤 일종의 신앙적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이 보아스가 끊어진 엘리멜렉의 기업을 이어줄 구원자라고 하는 말을 믿었어요. 보아스가 너희 남편, 너희 가정을 기업 물을 자로 이어줄. 뭐 그것은 아마도 모압하고는 그 법이 달랐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에게는 그런 전통이 있고 그렇게 흘러가도록 돼 있는데, 보아스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나오미가 그렇게 얘기해 줄 때 보아스가 너희 집, 네 가문에 너희 남편의 집에 대를 이어줄 그런 구원자라고 이렇게 말할 때 믿은 거죠. 나오미가 룻에게 화장을 하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있다가 들어가 그 품에 들어갈 것을 말했을 때 순종할 수 있는 것도 역시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룻은 보아스로부터 직접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그가 받았습니다. 룻은 그 약속의 말을 굳게 믿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처음 나오게 될 때 그들의 동기는 어떤 육신의 갈망이나 필요 때문에 찾아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을 낫기 위해서 온다든지, 사업이 망했는데 그 사업이 어떻게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저런 방법을 찾다가 그러다가 교회를 이렇게 오게 되거나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되거나 이럴 수도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하나님을 따라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그들의 정치적 자유와 빵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봤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따라 나온 거죠. 그러나 이런 걸 갖다가 결손 동기라고 그러는데, 결손 동기는 광야에 나와서 훈련을 받아가는 중에 표현 동기로 바꿔지게 됩니다. 즉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 아닌 그분과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인격의 신실성이 신뢰되기 때문에 따르는 거죠. 룻에게 이제 변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뭔가 부족한 부분, 결손한 것을 채워진다고 하는 그런 동기로 뭐 이삭 죽게 하는데 좀 좋은 어떤 조건이라든지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때문에 따르기 시작했지만, 지금은 이제 그거보다는 훨씬 더 신뢰가 생긴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인격을,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약속의 신실성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런 분이죠. 그런 주님을 믿는다면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닥친다 해도 잠잠히 주님의 선하신 역사를 기다리는 것,
기다릴 수 있는 거죠. 믿음은 많은 시간에 기다림을 갖게 합니다. 그 기다림 속에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으로 가장 많은 시험을 받는 게 기다림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시간을 잘 넘길 수 있느냐. 그렇지 않고 그걸 못 넘기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마음대로라고 하는 건 막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그것을 기다려야지 되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아브라함도 이삭을 못 기다리고 이스마엘을 갖게 되는 것은 순전히 인간적인 방법이죠. 사울 왕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무엘이 오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리고 자기가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울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시험된다? 기다림에서 시험되는 거예요. 기다림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며 또 바닷가의 모래알을 보여주며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히브리서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조급히 서두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내가 막 까불고 그냥 뭔가 엄청 뭐 할 것 같이 그렇게 뛰어다녀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뢰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룻은 보아스에 대한 그 신실함으로 그를 기다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다렸다. 또 두 번째로는 그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인데, 보아스는 룻이 이른 아침 돌아갈 때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보리 6번을 대어주며 빈손으로 시모에게 가지 말라.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 뭐 보리 같은 걸 대어주고 뭐 그렇지만 그 당시로 보게 되면 이게 아마 굉장히 통용되는데 그의 마음을 충분히 표현하기에 그런 표식이었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보아스의 어떤 사랑의 증표와도 같은 것이죠. 룻과 나오미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며 기업을 되찾아주겠다고 하는 자비와 긍휼의 증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리를 머리에 이고 시어머니에게 돌아오는 룻의 마음에는 보아스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감격해하는 마음이 가득 찼을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보아스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룻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울 만한 일이었잖아요. 그의 발치에 이불을 들고 눕는다고 하는 것은 두려워할 만한 일이었어요. 믿음으로 했고 자기를 완전히 죽여서 그렇게 할 수 있었고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두려운 일이었고, 그래서 보아스도 뭐라 그래요? 다른 사람이 네가 이렇게 누웠다 가는 것을 보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이런 것들을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처리해 가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룻은 마음으로 참 감사하고 또 그 사랑을 감격해하는 거죠. 비록 아직은 이삭이나 음식 얼마를 주는 것이지만 그 안에는 이 두 사람을 향한 보아스의 마음과 사랑이 담긴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불편도 미래에 대한 염려도 다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런 보리 6번 되어준 것을 보고 나오미는 즉각 알았어요. 그가 얼마나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너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 가만히 앉아 있어라.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이 적다 크다 그런 말 하지 말자 하는 것이죠. 그분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면 우리는 작은 부스러기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고, 그 만족한 것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그 복이 그 사람을 향해서 준비되고 있다는 거죠. 예.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이기는 것이 단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주신 것이 커서 그것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느낄 때, 그 은혜를 경험할 때, 그분의 배려가 가슴으로 와 닿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어떤 시련도 견뎌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3장 18절에 시모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이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룻은 보아스가 결코 기업 무르는 것에 대한 일을 성취하기 전에 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어떤 소망,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리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여 기업을 회복하는 일은 룻의 일이 아니라 보아스의 일이 된 거예요. 이제 그것은 룻의 일이 아니라 그것이 이미 보아스의 일로 넘어간 거죠. 보아스는 쉬지 않았어요. 그는 룻에게 보리를 이어주면서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룻과 결혼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에 대한, 어떤 고난이 닥쳐도 주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내일에 대한 확신이잖아요. 예. 오늘을 넉넉히 참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소망 가운데 있어요. 예. 그건 마치 저희 아버님이 잘 그런 얘기하는데, 내 주머니에 1,000만 원짜리 수표가 하나 이렇게 들어 있으면 내가 아침을 못 먹었어도 배가 고프지 않다. 은행에 가서 은행 문만 열면 내가 이 돈을 바꿔가지고 먹을 것을 살 수 있는 그런 그 수표가 내 주머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아침 한 끼 안 먹는 것 때문에 그렇게 불행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런 거죠. 소망이라는 그런 거예요. 앞날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어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소망 안에 힘이 있는 거예요. 예.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이것을 잘 지나가면, 시편 130편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오늘을 살아가는 삶이 되게 되면 우리는 오늘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참된 안식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더 큰 안식으로 나아가라. 오늘 우리가 작은 어떤 은총에 감격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건 내가 뭔가를 이루어서 애를 써서 이루어서 얻게 되는 작은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쉬고 주님이 일하시는. 근데 제가 한국에 아시는 그 꽤 돈 많은 장로님, 그분이 항상 그런 얘기 하세요.
자기가 돈을 벌면 그 돈은 작은 돈을 벌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항상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자기 돈을 벌어 주시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자기는 하나님이 일하고 하나님이 내일 하면 그게 거다. 그런 얘기 가끔 해요. 그분이. 그리고 또 특히나 누군가를 도전할 때 그런 얘기를 하죠. 자기도 자기가 뭔가 직접 뛰어들었을 때는 막 한 달에 뭐 몇 천만 원씩.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조금 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몇 천만 원씩 이렇게 들어오는 걸 딱 접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맡기고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막 부으시는데 엄청나게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더 큰 안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 그분에 대한 믿음, 그분에 대한 사랑, 그분에 대한 소망 이런 것이 우리를 참된 안식으로 인도를 하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그런 더 큰 놀라운 은혜, 정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안식과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나갈 수 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